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 질서에 편입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편입이라는 말, 대학 편입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어떤 한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편입된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 참 감람나무는 참 열매를 맺어서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는 똑같은 비와 땅에서 자랍니다마는 그러나 열매가 적어요. 이것을 씨로 쓸 수도 없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걸 사용하기에도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덕을 먹고 자라도 무의미한 존재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진정한 생명나무와 접목을 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에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전에는 그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던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줄기에 접속을 하며 접붙임을 받으면서 복된 백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려면 오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가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사랑하는 마틴 루터도 이런 표현을 적용해서 썼습니다마는 헬라식 표현의 사랑이 에로스, 남녀 간에 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에 미치고 사랑에 야반도주하고 사랑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해외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형제 간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근데 친구 간에도 일방적인 희생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나도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참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동생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형이 뛰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혈연의 형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밖에 나가면 아무리 집안에서는 분쟁이 있어도 집안을 욕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면서 아마 그 욕을 하는 사람에게 아마 싸우려고 대들 거예요. 이 도르게 같은 사랑도 절대로 천국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질서에 편입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표현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대가 없는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요. 이거 인간은 할 수가 없고요, 시도했다가 탈진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이 사랑의 열매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 이름으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상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관계가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에 좀 아픔을 공유하고 싶은 친구를 찾아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좀 더 사회적으로는,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내가 좀 뭔가 신분이 상승하고 뭔가 좀 재산이 늘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좀 그런 걸 드러내고 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커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뭐 흔히들 이민교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민교회 어려움 얘기할 때 이제 대부분이 한 소위 커뮤니티 안에서 그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오지만은 실제로 마음에 진짜 영접하지 않은 분도 꽤 나오기로 한다 하는 이민교의 현실이죠. 또 그 커뮤니티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유학을 와도 그 교회인들의 어떤 안내와 어떤 면에서 보면 연결을 통하지 않고는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 교인이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진짜 신자를 스스로 드러내야 될 지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개의 여러분 바다와 강을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건너는 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몸에 거둔 시기에 요단강의 물이 범람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범람해서 내가 휩쓸려 들어가 물속에 수장될 수 있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바다와 강의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통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상급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따라온 걸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정체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는 강가에 오면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믿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음의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제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냐 하는 질문 앞에 이들은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그들은 4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다. 이게 원문에 보면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다투기까지 짜증을 내며 얼굴을 붉히면서 말한 이유가 뭘까? 4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지금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오야봉이냐? 누가 가장 두령이냐? 누가 가장 1등이냐? 누가 가장 서열상으로 최고냐? 하는 문제. 이것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문제고 생존을 위하여 익숙해진 방편입니다. 오늘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 가정에 있든 다 우리는 이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누가 1등이냐 하는 데서 기득권이 생기고 돈벌이가 생기고 인정도 받게 되고 영광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 사모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높은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1등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온 사람들. 네, 그럴 것이 마치 세상에 사는 승리의 원래 원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몸에 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이기는 사람이 다 갖게 되니까. 또 그것이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만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경쟁하게 됐을까요? 경쟁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또 이겨야 합니다. 아마 이 한반도는 인구 분포상으로 세계 탑 랭킹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뭔가 내 지분을 확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경쟁이라는 것은 너무 치열하죠. 네? 보통 사회적인 어떤 번민과 갈등 이런 것들은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는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신분 상승 기회가 상당히 차단된 땅에서는 다시 말하면 아주 이미 이 생내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그 사회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주 기득권이 정해져 있고 계급화되어 있는 땅 그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이고 대개 혁명은
밑에서부터 위로 모든 질서를 타파하고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그야말로 자기중심의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는 게 꿈이죠. 우리도 뭐 농민 반란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번진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전봉준의 난, 동학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봉건적인 왕조에 대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을 합치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신돌석에 난 그런 거고,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모든 없는 사람에겐 희망의 꿈인데 그것이 칼로 무력으로 일어나는 방법. 야, 여러분 그것은 한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진리라고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낸다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력과 힘이 바로 하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이분들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아마 그들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호기심 반 기대 반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가면서부터 그는 슈퍼 파워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병을 주님이 말 한마디로 고칩니다. 아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그의 혈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 한마디에 꾸짖고 떠나갑니다. 이 정도라면 적어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 하나만 있으면 능히 지금 로마의 모든 강력한 제국을 깨뜨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그때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을 때 총리는 누가 할까며 장관은 누가 할까며 수많은 그 일꾼들이 필요할 텐데 가장 지금 가까이 따르고 있는 우리들 중에 분명히 하나 뽑을 것이다. 요한이냐 야고보냐 베드로냐 누가 총리를 할 것이며 누가 법무장관 누가 경찰청장 누가 보안부장 다 할 것이며 권력의 한복판에 자기가 설 것을 기대하면서 노중에 여러분 제자들은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겠니? 하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니 해도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불림받았고 물론 동생이 있지만 형으로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우위니까 너희들 내 밑에 내 뒤로 서라. 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하고 인척 관계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내가 그래도 좀 연결이 돼 있지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렇게 들고 옵니다. 막상막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어떤 논쟁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따라가면서 계속 갈등하고 싸웠는지를 거의 3년 내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이 점점점 마지막 임박한 나라가 오고 있다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혁명의 D-Day가 온 줄로 알고 드디어 엄마들까지 뛰어듭니다. 자식은 애들 얘기에 엄마들 뛰어들면 얘기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얘는 평생 동안 이 갈릴리 어부로서 살다가 생활터전 다 버리고 왔으니 책임을 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구나, 내가 먹고 살 길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베드로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야고보의 어머니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 것은 오늘 믿음으로 따른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인드로 따라온 어느 모임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너희가 따름이지 결코 내 제자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지 교회 분쟁과 분열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아데라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 풍요해가지고 명품 밍크 코트를 너무 많이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영혼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육은 부유하니 최고의 부유한 교회라는 자부심은 있었지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지 그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분열된 교회를 책망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면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 당시로 볼 때 하층민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의 욕구가 다 살아있어요. 무슨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난 조금 돈을 벌면 돈을 나보다 더 벌었기에 나보다 너 잘 산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옷 입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고 연봉이 얼만가를 말로도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지위가 없던 사람은 오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걸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아마 제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 당시로서는 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부들이라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니까 배운 것 없이지요. 인정받을 학맥, 학벌 다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 따라서 20신 출세한다. 예수님 붙들고 로또를 맞겠다. 오늘 내 예수님 따라가서 세상에서 드디어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기득권을 일거에 회복하겠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그들이 참 속물이었다. 아니요.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우리는 경쟁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냐? 천국은 경쟁을 모르는 곳입니다. 경쟁이 없어도 채워지는 것이고 서로 간의 독자성과 독특성과 개별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다 자유하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을 품은 이후로 그때부터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유일성과 독자성과 그의 존귀성을 보는 눈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리라. 그리하여 엉겅퀴 나면 땅이 엉겅퀴가 나면 가시가 나고 이것이 막 넘불이 생기게 되면 땅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놀면서 소초를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에덴처럼 수많은 과일들과 수많은 곡식들이 참 넘치게 있어서 아침에 나가서 적당하게 하루에 필요한 양만 먹으면서 나머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시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엉겅퀴와 경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또다시 비를 맞으면 엉겅퀴와 잡풀들이 쫙 일어나면 텃밭이나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이 잡초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시잖아요. 네? 제초제를 뿌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제초제가 풀이 안 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한때뿐이고 땅만 다 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뚫고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래서 땅과 싸워야 되고 그 경쟁에 이긴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곡식을 많이 걷게 되면 이제는 그 당시에 농사를 못 져서 이제 그 집에 굶어 죽을 사람은 소장농이 되고 서서히 지배계급이 되고 부족국가의 두령이 되고 그 왕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1등만 기억한다 하는 말 부담스럽지만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한 자들만 여러분 누리고 있는 여러분 모든 기득권 이런 질서를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말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을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 믿음의 세계는 뭐냐? 똑같은 이런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어도 뭘 주님을 믿는 거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기득권을 누리면요 인간은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고 서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30대 중반쯤에 기독교 TV에 초대를 받아서 마가복음이라는 강의를 한 50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때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한국교회는 이만큼 할 만한 사람이 없나 보지? 첫째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PD가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해주는 그 기득권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교회 가면은 성도 중에서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목사님은 스타시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듣기가 싫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서서히 떠나면서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마 스스로 아마 타락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차피 그래서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다고 여기고 그게 은혜의 영역이든 종교의 영역이든 그게 믿음의 영역이든 그게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것이냐 세상 것이냐를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이 조그만한 기득권도 당연히 여기고 마치 그걸 또 사모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내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어려움도 참겠다고 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다. 그럼 뭐가 믿음인가?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며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막 노중에서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가장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내 제자다. 자,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가 죄 없고 순수하다. 자, 순진하다, 순수하다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은 전혀 그런 문맥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오늘 너희가 논쟁하는 한복판에 비하여 이 어린아이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 장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정책, 대학원, 환경, 무슨 고위 정책 과정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하면 한 1,500만 원씩 막 회비를 내는데 그걸 왜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얼마나 대단한 걸 배워요? 했더니 나한테 그걸 보여줘요. 수첩, 원우 수첩. 거기에 한국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쫙 들었어요. 총리를 지낸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인맥. 그러면서 씩 웃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 인맥에 편입되고 이 인맥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진골 계급 같은 그런 이제 물론 좋은 동기라면 저는 그걸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맥이 필요하고 또 학교 가면 이런 당장 고등학교 출신 어디냐 하고 묻는 거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다 뭔가 하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직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무임에 충성을 하고 그 그룹에 충성을 하고 그 공동체 충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믿음이냐? 주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뭔가 하면 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식이 짧습니다. 어린아이는 체력적으로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대목이 많은 소위 말해서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내 자식,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이런 너에게 절대로 너에게 사회적인 기득권이 도움이 되지 않고 네가 사다리 같이 되지도 않고 오늘 너에게도 앞으로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너에게 앞으로 해줄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이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영접하는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 안 됩니다. 필레오 안 됩니다. 소르게 안 됩니다. 아가페만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건 아가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 위에서 오는 겁니다. 땅에서 오는 참 감나무, 오늘 돌감나무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늘에서 이 공급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생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서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평을 이 지상에서만 생각하고 지상에서만 확인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불의하게까지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여러분 날마다 연락을 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만큼 그는 계속 쓰고 써도 그야말로 마름이 없는 그런 재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축제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날마다 많은 악사대동을 해서 그에게 귀를 즐겁게 하게 한 그런 흥겨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귀인들을 초대해서 그는 인맥을 과시하고 그는 거기서 굉장히 그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락합니다. 그 앞에 나사로라는 가난한 거지는 뭔가 하면 그 집에서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몸은 질병이 나서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진물이 점점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어 핥아가면서 있는 아주 비참함의 대조적인 양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부자는 지옥을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때는 절박함 때문에 죽을 몸을 갖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에게 말합니다.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르는 건 마땅할 것 같지만은 오늘 가난한 거지처럼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대목이 이 땅에서 채우지 않는 만큼이나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아가페를 할 때 아가파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희생적으로 할 때 때로는 길가에 이름 모를 청소부에게 아니면 폐지를 줍는 반지를 모으는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또 길가에 어떤 분한테 내가 할 때 이게 낭비가 아니고 이게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가파오로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아마 섬기든 그게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인정받지 못한 대목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네? 땅이 내게서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말했던 그 세상이 꽉 매여 있는 것에서 경쟁에 이긴 사람 강자와 여러분 강작 독식의 세계예요. 그야말로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의 세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 감람나무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아가파오하게 만들고 오늘 나누게 만들고 이런 어린아이, 이 아이 내가 안다고 해서 이런 아이를 10,000명을 안다고 해서 내 출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라. 할렐루야. 네? 복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세계는요, 결국 사랑의 세계가 최고봉이 아가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 때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집요하게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는 사람 자유해지는 순간부터 언젠가 합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 가난의 상처와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와 서서히 채워지면서 이제는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온 아가파오는 오늘 아가페는 오늘 이것을 덮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오늘 승리케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와 가슴 속에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은 누구냐? 사단은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빛나는 존재였지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순간부터 그는 자기 지위를 떠나면서 끊임없이 자기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트라우마를 가진 자가 사단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어서 받아쓰고 감사와 지족이 없는 하나님과 1:1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교식 속에 매이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그 모든 에너지의 힘이 시험하는 에너지, 사람을 넘어뜨리는 에너지, 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땅에서 온 것이고 음부에서 온 것이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공부를 해도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너를 꺾어서 내가 본때를 보이리라. 아니요, 그 에너지가 힘은 있지만은 그야말로 하룻밤도 자지 않게 하고 이틀밤도 자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 열매는요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는 주님 앞에 계산할 심판자 앞에서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건너편의 세계가 보여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장하지 않고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회사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까? 이런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오늘 내가 여기서 상대방을 밟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돌감나무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나의 본질이지만,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받는 참 감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받았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그는 왕의 자리가 얼마나 벅찹니까? 왕권을 행사하기도 얼마나 그는 영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넘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뛰어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순간에부터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잃고 그는 문둥병자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여기에 너희가 들어오는 것이 믿음의 증표고, 요단강을 건넌 족보고, 홍해를 건넌 족보고, 애굽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라,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오늘도 너희가 오늘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오늘 비교의식 속의 낭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흠뻑 덧입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를 품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때 표현은 또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세상에 비교의식이 없는 아이,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래도 오래 가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하냐, 잘 사냐, 벌써 이런 생각이 의식이 드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순수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린아이도 여러분 뭐 죄지을 시간과 바운더리가 어린아이 수준 안에서는 다 죄짓는 인간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항상 그 아이가 순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 비교의식이 희미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그래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권을 따지지 않고, 오늘도 그런 아이들 같이 하는 표현인데, 다른 말하면 오늘 너에게 있어서 이 뭔가 친구도 뭔가 자기 어떤 그 give and take 할 만한 여건이 들 때 우정이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진정한 하늘의 우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쏟아 부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와 젖붙임을 받아야 한다. 은혜의 주와 젖붙임 받으며 생명의 주와 젖붙임 받으며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하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까지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해나가실 때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니면 누가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향하여 드려진 아름다움, 저는 항상 이게 개인적으로 물론 그분들 앞에 내가 자꾸 나서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청소하고, 또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한 10km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본당 또 청소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 그런 가시는 모습을 내가 또 볼 때 참 이게 또 마음에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끝나고 집에 가기도 바쁜데, 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댈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가치 전도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키워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실버스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흘러가는 통로니까 우리 교회 사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네, 우리 자격요양원까지 우리가 조금씩 섬겨가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이 더 많아요. 뭐 여기 글로리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쉘터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흘러가는 비용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이, 또 그렇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사랑은 너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니 당연히 주인 되신 주님은 그 은혜를 감당할 사랑을 또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요 반찬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꾸준히 실버도 섬기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다고 또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키우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흘러갈 대상을 그게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든 아니면 뭐 경비원이든 아니면 또 혹시 뭐 이렇게 더 어려운 분들이든 흘러가게 만드실 때 그것은 누구한테 말을 많이 안 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에 걸맞게 위로부터 또 부어주신다. 네?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경쟁의 질서에 위기의 질서에 서열의 질서에 강자와 약자의 질서를 깨뜨리는 새로운 질서,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세상은 뇌물이 오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설 자리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람들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간질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러나 사실은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아, 혹시라도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면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이게 1년이 아니고 3년 내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 성령 경험하고 하늘에서 쏟아부어진 은혜를 맛본다 하면은 그런 한 번도 누가 크냐는 변론이 나온 적이 없고 그들은 주님 때문에 삶을 드리는데 결단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은 피곤한 겁니다. 사랑은 지치는 겁니다. 사랑은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집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2장부터 그들이 공동생활하며 그렇게 그의 능력에 걸맞지 않아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고 그때 소외된 자도 채워주고 오늘 위계 질서가 사라진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만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흘러가는 은총의 통로.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에 교회는 여러분 위로받고 소망받고 힘있는 우리가 국률함을 얻는 것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드디어 내가 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의 자유함 맛보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따라올 수 있느냐?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